자, 지난 시간에 1장을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오늘 1장 뒷부분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부터가 되겠죠. 먼저 교재 7페이지 보기 전에 6페이지 지난 시간 거 잠깐 한번 다시 그 교재 통해서 볼까요?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이죠. 교재 한번 다 펴보세요. 교재 6페이지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편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얘기했고요. 특별히 계시나 예언을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시, 환상 중에 뭔가 이렇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해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계시라는 건 반대로 분명하지 않은 걸,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걸 드러내준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일을 예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포하는 말씀, 이런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꼭 미래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듣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요한계시록 처음과 뒷부분에서 강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인사말과 송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묘사가 나온다는 거. 특별히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오늘 9절부터 한번 넘겨보세요. 7페이지로 넘기시면 9절부터 20절, 그러니까 1장 끝나는 부분까지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다 하면서 그 본 첫 번째 환상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네. 9절만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밤모샘에 갇혀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사도다 이런 표현 하지 않죠? 도리어 나는 당신들과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중에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과 함께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한다기보다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신실함을 지키셨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신실함을 지키고 증인으로서 살다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 속에 나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차원인 거예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도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구나.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도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신 승리하신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고난받는 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 짧은 소개만 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증인의 사역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0절부터 11절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11절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7교회에 한 교회씩 이름을 말하면서 7교회에게 그 쓴 것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12절에 누가 내게 말하는지 보려고 뒤돌아 보았을 때 이제부터 환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12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환상 속에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뒤돌아 보았을 때 7 금 촛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셨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려고 뒤돌아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네. 에스더 그려주세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쨌든 본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게 참 힘들죠.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꿈을 꿨는데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꿈은 하여튼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아빠였는데 아빠가 가까이 오니까 엄마가 됐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꿈에선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림 중에 특징이 뭔 것 같아요? 뭐를 지금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다가가기 힘들면서도 위대하신 분으로서 네, 반짝반짝한. 자기가 사도 요한이 예. 처음에는 뭐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옆에서 너무 가까이 그쵸. 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막 예, 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로 심판주로서. 그런 위험 예, 심판자라는 그 느낌은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표현할 때요. 양날선 칼.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서 심판자로서 오시는 것도 보여주고.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태양. 예, 태양을 보는 듯한. 아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사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흰 옷을 입은 것 같이 광채가 나는 걸 세 사람은 봤잖아요. 그쵸?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막 횡설수설을 했는데 요한은 아마 그때 생각이 반짝 나지 않았을까. 그쵸? 내가 그때 봤었는데 그 위험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강렬한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한번 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거기다 표를 만들어 놨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나온 그 이미지들 제가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처음 서론 때부터. 거기 오른쪽에 다니엘서 7장, 10장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겉옷, 제사장의 띠, 또 스가랴서의 금 등잔대 이런 표현들. 근데 다니엘서 7장 또 10장 이야기가 나오죠. 7장에서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일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또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그 예언과 환상이 별도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똑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다는 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건 어디에 있는 구절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도 환상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책인데, 그 다음에 16절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 11장 49장의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제일 끝에 보시면요, 그 표 제일 끝에 보면은 첫 번째 메시아라고 써 있고, 두 번째 제사장, 하나님, 인자,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 인자, 메시아 이렇게 써 있죠. 지금 그 구약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누구를 지칭하느냐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인자 같은 이로서 메시아를 상징할 때 그런 표현들을 썼었고, 중요한 건 다니엘서 7장 9절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제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에게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편지들을 통해서 그런 표현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런 환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봤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보실까요? 아까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거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 계속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내 안에 사신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신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설명하기도 신학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 18절에 살아있는 자이다.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상황, 일곱 교회 성도들의 상황, 계속 그걸 생각해.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분이 실패한 분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 죽음도 예수님을 잡고 있지 못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걸 정복하셨다.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계속 두려움에 뒷걸음 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도전과 위로를 준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여기서도 지금 잘 보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본 것을,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본 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본 환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뭘까요? 뭘 기록하라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하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뭘까요? 이제 보여줄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한 해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들 보시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놨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19절. 거기에 한번 19절 있는 부분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어딘지? 제일 아래 단락에서 바로 위에 있는 세모로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1절에서 언급했던 그 표현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삼중적인 표현 방식이다. 이 말 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 너가 본 거, 지금, 미래일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적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전체가 삼중적인 표현을 계속 똑같은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너가 본 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어날 그 일, 이걸 지금 예수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표현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 1절에서 할 때 제가 설명했었죠. 다니엘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장차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할 때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견고한 완성으로 완성될 거라는 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때는 지금 과거 일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바로 그 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장차 완성될 바로 그 일.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해된 것 같습니다. 예, 20절 한번 볼게요. 은총아 어려워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은총이가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은총이가. 내가 본 일곱 첫 금석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일곱 금석대는 일곱 교회이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상징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 상징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문자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용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용이 나와서 막 이렇게 세상을 흩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서 이 그림들이, 이 이미지들이 구약에서 어느 배경에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인이 그림을, 이미지를 보여주고 본인이 해석해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용은 사단이다, 옛 뱀이다, 우리 속였던 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도 지금 20절도 그 해석을 보여주고 있네요. 내가 본 것, 지금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곱 금촛대는 뭐고 일곱 별은 뭐냐? 뭐죠? 김선생 목사님? 하나, 일곱 교회, 일곱 교회. 뭐가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요? 여기 써있잖아요. 20절을 보세요, 성교사님.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천사들이다.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 내용들 하나씩 일곱 개를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서 먼저 설명하는 것은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고 일곱 별은 일곱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지금 쉬운 성경에는 지도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지도자라는 단어하고 천사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2장 1절도
일곱 교회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자대로 번역을 하려면. 뭐 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교회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근데 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지금 일곱 교회에 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곱 교회 목사님들에게 편지 써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단어를 그 일곱 교회의 천사들에게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그러면 이 천사는 어떤 천사지?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엔 수호 천사다. 교회들마다 수호 천사가 있을 것이다.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수호 천사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과 상응하는 하늘의 그 천상의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약간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의 교회와 뭐라 해야 되나 상응한다는 말 아세요? 대표한다.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천사들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이 존재들이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텐데 이 교회들과 천사들을 동일한 의미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 천사들에게 쓴 편지와 교회에게 쓴 편지와 똑같다.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도 천사라는 단어를 썼지만 진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썼을 것이다 보는. 그러니까 2장 1절에 쉬운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그 천사들은 그냥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들 혹은 대표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가면서 중요한 해석들에서 의견이 나눠지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 해석이 있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누구 해석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3번. 예, 마지막. 예, 그게 제일 간단해요. 네. 어쨌든 성경은 더 이상 거기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돼요. 예. 이걸 일곱 교회에 있다고 보내는 건가요? 예. 요한계시록 그 편지는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인을 해가지고 그 일곱 교회들 실제로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돌려서 읽는 편지를 뭐라 하죠? 예, 회람서신. 예, 회람서신. 그러니까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아마 다 돌려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 예.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천사들. 에베소 교회 이게 써라라고 했으면 에베소 교회 거기 그쪽 네. 어떻게 보면 그쪽 구성원들한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 혹은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 네. 이제 천사라고 고집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천상의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써갖고 요한계시록에서만 갑자기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이렇게 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좀 더 상징적인 글이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빠 질문? 예, 질문 있습니까? 이 내용의 질문 아닌데 이걸 볼 때 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는 솔직히 이걸 막 하면서 다른 사람 요한계시록 무섭다고 했는데 나는 뭔가 신화나 아니면은 동화 보는 느낌으로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이건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이러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이구나 아빠가 말했지만 그렇구나 그냥 추가 점점 추정하는 느낌인데 네. 이거 지금 말할 때도 아빠는 이거 세 개 중에서 뭐가 맞는 것 같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솔직히 세 개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자세일 수 있어요. 우리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고 그걸 연구하고 뭐가 더 성경에 근거 맞는가 할 때 계속 따져서 이런 근거가 더 많은 것 같은 게 나 이쪽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읽을 때는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뭘 지금 나에게 말하려고 하느냐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몰라서 그런다 하면서 싸우는 태도는 요한계시록 읽는 자세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건 잘못된 태도고요. 은총이 질문 있어요? 교회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말이 안 되면은 뭐 비웃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제사장이 아닐까요? 아, 천사들이? 아, 예. 제사장은 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요. 웃지 마십시오. 네, 웃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줬다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7 금촛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성막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8페이지 넘겨서 적용 부분 2번, 3번. 지난번에 1번을 읽어봤었고요. 2번, 3번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은혜와 평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확실성, 역사의 주관자 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현재 고난들에 대해 담대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네, 처음 요한계시록의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는 그 그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1장에서 이미 충분히 서론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 맥락 안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그 그림들,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볼 때 확인하겠지만 결국 그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확보해 놓으셨다라는 것.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자신을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한다. 9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며 그 일로 인하여 고난도 받았다. 예수님께서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본을 보이셨고 요한이 따랐으며 이제는 교회에게 그 길을 충실히 따를 것을 도전한다. 그를 따르는 자는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아멘. 지금 계속 이 강조가 있어요. 예수님도 충실한 증인이셨고 지금 사도 요한도 본인도 지금 그렇게 주의 말씀을 충실히 증거하다가 이런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7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네, 요한계시록은 여기까지 1장 오늘 마무리하고요.